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성령의 인도 역사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관계상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조상부터 지금까지 노예고 앞으로 후대도 뭡니까?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애굽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뭐죠?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뭡니까? 소망이 없죠. 그리고 뭡니까? 해방 자체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많은 뭡니까? 억울함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노예로 삼은 것도 서러운데 힘든데 만 2세대는 사내에게 다 죽이라 하잖아요. 이제 모든 집안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학살하는 정책을 씁니다. 노동력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저들이 번식력이 너무 대단하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노예가 되었습니까? 뼛속까지 노예가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인데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자자손손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건 포장이고 언약이 없죠. 그래서 그 집은 다 망합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냐 없냐. 네. 그래서 언약을 놓치니까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물질을 채우고,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인들. 뼛속까지 뭡니까? 사단의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은 없고 종교만 남아있죠.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데 노예의 운명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강한 자가 이렇게 만들었다. 사단이 이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가도록 모든 교인들을 뭡니까? 집을 지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을 쳤다. 그죠? 모두가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에서 어디까지요? 시내산까지 가는 것까지만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로 해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죠. 주전 1416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16년 전이죠.
1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한 날입니다. 이날 문설주에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뭘 설명합니까? 피 언약. 피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잡혀 있다면 그 잡힌 것을 해결하는 게 뭡니까? 피 언약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죠. 오실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피의 언약.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뭡니까?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피의 언약. 430년 동안 지옥처럼 살아와서 대물림했던 그 지옥의 언약들을 구원하시는 피의 언약이십니다. 신자들에게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구원의 이제 백성이 된 거죠. 사단의 손에서 주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온 곳이 어디입니까? 이 숫곳입니다. 이 숫곳에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죠. 12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 빼고 어른 빼고 여자 빼고 장정만 뭐라고요? 6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 치면요. 마누라 치면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치면요. 곱하기 4만 해도 최소한 200만 원 넘겠네요. 그죠? 이 사람들이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대략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어디로 끌고 갑니까? 네, 저 에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 출애굽기 뭐죠? 13장 17절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이 터져서 죽음이 오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간다? 노예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애굽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가사 지역이 뭡니까?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있는데 이게 해변길이에요. 오늘 이 숫곳에서 하나님이 잘 닦인 해안길로 가게 하지 않고 뭡니까? 에단 강야로 보낸 거예요. 이유가 뭐죠? 문제 터지면 장정이 60만 명인데 상태는 뭐다? 요 상태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이 직위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터지면 다시 어디로 간다? 요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문제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에단 강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때 뭡니까? 대구에 고등학생이 납치당해가지고 매춘가에 팔려갔잖아요. 매춘가에 팔면서 이 여학생한테 마약을 낳은 겁니다. 이 부모님이 수소문해가지고 그 애를 찾았어. 그 애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마약을 계속 나서 빚더미지가 매춘을 시켰는데 그 애를 데려가 집에 놔두면 또 없어질 뿐 거예요. 이유는 뭐죠? 마약 중독이 됐고. 약 중독이 되니까 다시 매춘가로 돌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을 자질해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 터지면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보지 말고 나는 어떤 상태인가 중요하겠죠. 그죠? 나는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로 이불로 세웠어요. 그죠? 이유는 뭐죠? 이 애굽 체질을 뭡니까?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답게 살 거 아닙니까? 문제 터질 때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가문을 타고 지금까지 사단이 박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에서 보시면 20절에 22절에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와 신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해방이다 했는데 뭡니까? 광야라. 황당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쪄 죽을 건데 그때 하나님 뭡니까? 이 200만 명을 덮을 수 있는 뭡니까? 낮에 구름 기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뜨거운 햇살을 구름으로 가리픈 거예요. 이 사람들을.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이 구름이 뭡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밤에는요. 얼어 죽을까 걱정했잖아요. 불기둥으로.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오지 않은 걱정을 미리 해서 완전히 잡힌 상태인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 그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놓치면 밤에 죽을까 봐 낮에 죽을까 봐 항상 뭡니까? 걱정에 있는 상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의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세워서 애굽에 있는 바로왕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쫓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죠? 홍해 앞에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자, 여기는 수룩길이 있고 여기는 세일살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길들을 다 가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홍해 앞에 서서 마라로 텁니다. 무슨 말입니까? nothing입니다. nobody입니다. 죽음의 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1도 없으면 완벽하게 200만 명이 다 죽는 현장입니다.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설명합니다. 길이 없는 데를 가게 한 하나님, 사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절대 불가능한 현장 속에서 완전히 가능한 상태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세웠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아지고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좀 속된 말로 미친 상태죠.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주고 양육해 주는데 문제 터지면 뭡니까?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모든 한국 교인들이 이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불신앙과 원망의 상태.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14절에 오늘 너희가 본 애굽의 모든 장병들은 다시는 못 본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문제 터지면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견적 뽑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이려고 죽음의 무덤 속에 인도한 게 아니라 뭐죠? 당신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상황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습니까? 지도자를 죽여야 되는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신앙까지 전승이 되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모든 애굽의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래서 뭡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드라마틱한 뭡니까? 상황을 보고 모든 애굽의 군대는 뭡니까? 수장당합니다. 또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했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현장이 뭐죠? 사흘 동안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돌아갑니다. 15장 24절입니다. 또 원망합니다. 이런 개고생 시키려고 불렀냐.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15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주십니다. 15장 26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다. 뭐죠? 계명을 지켜라. 문제 아니다. 내가 대신 싸울 거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치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문제만 일어나면 발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디로 인도합니까?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뭐가 있었죠? 12개의 오아시스, 70그루의 뭡니까? 종려나무.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이 뭐죠? 네, 여기가 바로 신광야입니다. 이날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날짜가 출애굽한 2월 15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달 안 돼서 구원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신자 상태. 여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숫꽃, 에담, 홍해, 마라, 엘림까지 딱 오고 신광야까지 오는데 뭡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상태로. 모든 게 불만인 상태로. 그러면서 1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끝까지 살려준 지도자를 죽일 생각밖에 안 한 겁니다. 1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이제는 싫다. 애굽의 고기와 과일과 야채가 그립다. 우리 애굽으로 가자. 저것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전부 다 버리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도 사단한테 바치는 상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낮에 만나를 주시고 밤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신광야가 도착했을 때 딱 한 달이 되는 때인데 뭐죠? 애굽에서 들고 나 모두 보조 식량 다 끊어졌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착합니까? 르비딤으로 도착합니다. 또 물이 없어서 허적거리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장 8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말렉 이 도적대들이 온 거예요. 이 모든 소유를 다 뺏으려고 하는데 이때 뭡니까? 모세를 세우고 모세 팔을 아론과 훌 보고 들게 하고 전쟁터에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수준과 상관없이 전쟁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의 팔이 계속 들려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성도님들이 강단을 붙들고 있어야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수준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붙잡고 있느냐 못 잡고 있느냐가 이 상태를 치유받느냐 못 받느냐 승리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아말렉 연합군이 준비가 되어 있다. 맞죠?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문제, 자식 문제. 걱정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다? 강단이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고생시킨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래서 18장에서 19장이 뭡니까? 워낙 오합지졸이니까 이대로를 통해서 뭡니까? 교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성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쭉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날이 뭐죠? 3월 15일.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딱 오릅니다. 2달 동안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완전히 영적 문제에서 지 새끼도 노예로 밀어넣고 멸망으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 2달 동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먹고 마시는 게 더 소중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뭡니까? 613개의 뭡니까? 율법을 줍니다. 이 말은 뭐죠? 엄청나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줍니다. 답 없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뭡니까? 2달 걸렸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뭐 3단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과 불신자들 상태를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자, 613개를 줬다라는 말은 뭐죠? 늘 가지고 암송해야 돼.
말씀이 아니고는 노예 체질, 저주 체질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뭡니까?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요. 사단이 우리의 혼과 뭡니까? 관절과 골수까지 다 건드려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악령의 역사를 받도록, 우리의 관절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도록, 우리가 절대로 흑암의 역사에서 면역이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그걸 이길 힘은 나의 신의 산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죠? 정식이동입니다. 그게 묵상이라니까요. 그게 망대가 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이상을 뭡니까? 이 신의 산에 머물게 했어요. 왜 그렇죠? 성막 지으라거든요. 앞으로 38년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달라, 밥 달라, 건강 달라, 자식들 성공 달라가 아니라 말씀이 담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성막을 준비하셨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설명하려고 합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내겠다.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겠다. 그게 뭐죠? 세절기의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피, 뭐죠? 그리스도. 나를 복음화시키는 영적 유월절. 그래서 뭡니까? 오순절. 사망에서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너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 77이 49 딱 되는 날 뭡니까? 바로 보리 거뒀잖아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 이상의 모든 생각이 다 틀렸음을 하나님이 증명했습니다. 뭐죠? 오순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래서 뭡니까?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다.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되나?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영적 사실은 못 봅니다. 사실은 죽음의 현장이잖아요. 사막. 진실은요. 답 없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길을 가게 하셔서 이 좋은 길이 아니라 완전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이 비밀을 누가 알았어요? 모세가 알았다니까. 그래서 모세는 혼자서 뭡니까? 물에 띄어져서 입양돼 가지고 고아처럼 산 줄 알잖아요. 사실은 입양됐죠. 진실은요. 사람 죽여서 살인자 됐지 않습니까? 도망자 됐잖아요. 영적 사실은요. 이 장정 60만 명 이상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준비했습니다. 뭐죠? 영적 사실. 지금 나는 힘이 없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힘있게 이야기하지? 힘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일 준비 잘 되시죠? 닭 몇 마리 죽였어요?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습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누가 온대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왔잖아요. 우리 가나안이 어딥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업을 통해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운동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업에서 그리스도 운동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명운동.
말씀 운동, 치유 운동, 제자 찾는 운동. 나중에 보세요. 내 인생에 진짜 제자가 내가 되어 있다. 그 인생은 광야에 죽지 않습니다. 네가 없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늘 교회 하나님 목사 욕하다가 뭡니까? 가는 거요. 답이 그래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준비가 돼야지 뭡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뭡니까? 후대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뭡니까? 불신 현장 이방인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사실은 제자를 솎아내는 광야 운동이 바로 뭡니까? 출애굽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300%. 100% 복음화. 100% 전문화. 100% 현장화.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31 족속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가지고 요수아 시대를 여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가난으로 우리 문제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 저것도 이상해. 달라. 아니 저거 옛날에 저거 휴지통에 살았던 놈인데 저기 이제 때깔이 다르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인도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아닌 우리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잘 몰라도 예배와 전도 이게 다구나.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